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메시지 성경은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내게 무례하고 거친 말을 했다. 너희가 내게 묻는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벌어집니다. 갑론을박이 뭐 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하면 거기에 대해 반론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에게 드렸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언제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이렇게 반박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적하는 세력을 사단이라고 그러는데,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런데 뭘로 역사합니까? 말로 역사합니다. 이 말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그러면 사단은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뭘로 역사해요? 말로 대적하게 합니다. 어떤 말로 역사하느냐? 완악한 말로 역사합니다. 말라기는 경외해야 될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아서 멸망할 위기에 놓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돌아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회개의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치시는데, 그게 뭐냐면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너의 11조와 봉헌물을 보라.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언제 그랬느냐? 그렇게 말한다 했던 게 지난주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신다고 누누이 강조하십니다.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라기가 얘기했던 온전한 11조는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의 척도입니다. 그거부터 돌이키라는 겁니다. 이 온전한 11조의 언약이 전하는 뜻은 물질적인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늘의 보화를 열고 내가 너에게 채우는지 그렇지 않은지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약속인데, 이 언약의 본뜻은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친히 약속하시는 보증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너희가 보고 판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들을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는 겁니다. 14절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말했다. 하나님을 섬겨봐야 이득될 게 없다. 대체 얻는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고 만군의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고 침울하게 살았는데 달라진 게 뭐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제사를 안 드린 사람들이 아니라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고, 11조를 안 드린 사람이 아니라 11조를 드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섬겨봐야 별 이득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들의 주장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헌물과 감사를 드리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척도,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 11조 이어지는 다음 말씀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반대를 생각하면 정확해집니다. 뭘 섬기는 거냐면 물질이나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우상숭배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 헛되고 그러려면 차라리 물질을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 강릉 예한교회 어떤 명령 주셨습니까? 전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이 전을 가득 채워라. 사람의 때로 유월절 제사 드릴 양떼, 그러니까 보통 양떼가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거룩한 양떼로 채우시겠다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는 것, 헛되다는 겁니다.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는 쉽지만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보는 거는 쉽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사는 거는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알의 밀알로 썩어져야 되잖아요.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믿겨지지 않으니까 썩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거는 쉽지만 그대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인의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의 전형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게 슬프다는 의미가 그겁니다. 어렵거든요.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한 알의 밀알로 썩어지지만 그 말씀을 믿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썩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살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가요. 그 믿음이 없으면 십자가를 내던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고린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맨날 하나의 밀알로 썩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게 얼마나 고달파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소망이 여기가 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고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준행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를 지고 가요. 하나의 밀알로 썩어져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테니까? 다시 살리실 테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이 믿음이 없어서 그걸 안 하는 겁니다. 본인만 안 하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말로 대적하는 거예요. 어떤 말로? 완악한 말로 대적합니다. 시편 14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자, 15절 말씀. 말로,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인생을 제 마음대로 사는 자들은 행운하다. 법이란 법은 모두 어기며 살아도 잘만 산다.
하나님을 시험했는데도 그들은 별탈 없이 잘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보니까 겸손한 사람보다 교만한 사람이 더 잘 살던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성공하던데요. 악인들의 전성시대라 그러잖아요. 나쁜 놈이 더 잘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중에 없는 거죠. 일제시대에 친일파가 독립운동가보다 호의호식하며 더 잘 산 것처럼 하나님께 11조 봉헌물 안 드려도 더 부자로 잘 사는 사람이 많던데요.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이 말이 완악한 말이잖아요. 신명기 6장 5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지만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는 물질 만능의 세상이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돈을 사랑하라. 그래야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한다는 건 뭡니까? 100%거든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면 거짓 되기 딱 좋다는 겁니다. 이 경쟁 세상에서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도태되고 뒤처지지. 그 얘기입니다. 그런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쉐마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은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 철학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녀들한테. 이게 유대인들의 교육 철학입니다. 인생 철학이고. 그런데 세상에서 유대인들이 뒤처집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낙오자가 됩니까? 초창기에 한국교회 선교사들이 이 복음을 심었고 이 말씀대로 했던 교인들의 자녀들은요, 지금 다 세상에서 축복받고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배당을 약속의 땅에 아름답게 지어주셨고, 할렐루야. 힘도 연약하지만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한 가정들은 다 축복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런 맥락에서 16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사람들이 대적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온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셨다. 하나님 앞에 한 책이 펼쳐지고 그 모임이 기록되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자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었다. 할렐루야. 어디 기록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책들이 펴졌다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중에는 생명책, 우리의 삶을 기록한 책도 있고, 어떤 책도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악한 말로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 증인들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그 증인들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제강점기에는 나라와 민족을 배신했던 친일파가 독립운동가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하지만 국권이 되찾은 후에 광복이 된 다음에 친일파는 어디에 기록되냐면 친일 인명사전에 기록됩니다. 하지만 독립유공자들은 독립유공자로 추서됩니다. 독립유공자 명단에 기록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 물질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보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헛되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유익하지 않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날에 판가름이 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대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도 있지만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통치라고 그러고 신약에서는 천국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나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 아까 일제강점기 얘기했지만 일본 제국주의 치하에서는 세상과 만물이 다스리는 세상에서는 그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에는 모든 것이 판가름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삶에서 만나는 위기의 순간,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그 공력이 드러납니다. 이 공력이란 말은 진가라고 하는데 진실한 가격이란 뜻입니다. 진짜, 영어로는 true, real, 진짜, value, 가치 있는 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언제 드러나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 어려운 문제가 탁 터지면, 위기를 만나면 속이 드러난다니까요. 뭘로 드러나요? 말로. 정확해요. 어려운 일이 탁 터지면 속이 다 드러나던데요. 이분이 땅 짚고 헤엄치기 하던 분인지 아니면 정말 수영 실력이 있는 사람인지 바라기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에는 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 말라기가 폭로하는 겁니다. 17절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은 내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들. 모두 내 사람들이다. 내가 행동에 나설 때에 그들은 특별 대우를 받을 것이다. 부모가 자신을 높이는 자녀를 아끼고 품어주듯이 내가 그들을 그렇게 대해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은 모르지만 마지막 심판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안아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참 잘했다. 뿐만 아니라 삶에서 만나는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도와주세요. 네. 날개로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물질도 보내주시고 지혜도 주세요. 할렐루야. 이 교회는 그렇게 지었어요. 내가 나의 정한 날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가 열리는 날입니다. 내가 정한 날,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날에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시편 103편 13절로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이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준행하는 삶의 축복은 어디로 이어져요? 예, 영원까지 가고 우리도 영원한 나라에서 이 땅의 삶이 끝나도 마른 풀과 같은 인생 끝난 다음에도 영원하고 우리가 떠난 다음에도 우리의 자손의 자손에까지 미친다는 거. 우리가 얼굴도 이름도 알지 못하는 자손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준행한 거에 그 복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시편 112편 1절 2절도 축복의 말씀인데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이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에요. 18절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너희는 바른 일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운명이 얼마나 다른지 보게 될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누굽니까? 전에는 착한 사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고 이런 사람 의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살인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는 사람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그런 의인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럼 악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멸시해서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악인이에요. 의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악인은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닌 우상을, 물질을, 부동산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지금은 희미하게 보입니다. 의인이 악인 같고 악인이 의인 같아요. 그때에는, 그날에는 확실하게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그날엔 드러나요. 또 언제 드러납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삶의 위기의 순간. 뭘로 드러나요? 뭘로 드러납니까? 말로 드러나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겉을 꾸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 어딜 보십니까?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신앙은 중심을 반듯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날 평가하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날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중요해요. 근데 남의 눈을 자꾸 의식하는 신앙생활하면 신앙이 느는 것 같은데 그거 땅 짚고 헤엄치는 신앙이에요. 전혀 수용 실력은 늘지 않습니다. 천국 못 갈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천국에 가요? 왜냐면 천국 가는 거를 바라보지도 않고 맨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했던 사람이 어떻게 거길 가요? 천국 가는 사람이 적습니다. 왜냐면 천국 복음에 대한 얘기를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심판대, 하나님 나라. 온통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음이라고 가르치잖아요. 지금 말라기 시대하고 똑같아요. 이거 돌이키지 않으면 망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대로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날마다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